우리는 이제 욥기 결론부에 와서 욥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악을 통제하시며 오늘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40절과 41장은 또 다른 두 번째의 논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38장, 39장 부분은 이 창조 세계에 관한 그런 원리,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주께로부터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말하는 로마서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했던 그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과 이 창조의 영광 속에 경영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이 인생에게 어떤 역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제 40장과 41장에서는 이제 두 번째 악에 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듯이 40장 2절을 잠깐 보고 가면요, 이제 우리가 번역을 2절에 트집 잡는 자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트집 잡는 자, 그다음 다투겠느냐, 탓하는 자, 이런 번역들이 나오는데, 이런 번역들은 사실 이제 이 원어에서 가장 부정적인 단어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순화를 하면 논쟁하는 자, 트집 잡는 자는 논쟁하는 자로 번역하는 게 또 일상적인 번역일 수 있습니다. 전능자와 다툰다라는 것보다는 쟁론하다라는 것과 하나님을 탓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훈계하는 자, 이렇게 번역하면 훨씬 더 보통에 쓰는 가장 표준되는 번역의 단어들을 채택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훈계한다, 이렇게 만큼 나타나는 자들. 2절은 욥 개인뿐만 아니라 욥과 대화를 나누었던 욥의 친구들도 다 포함하여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40장 8절에서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었다고 했습니다. 욥은 결국 자기를 의롭다 하셨던 그 하나님, 자기를 의롭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 가운데, 자기 삶 가운데 있는 그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기에 결국은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한 존재밖에 되지 않는 그 논쟁을 계속해서 해왔던 욥의 그런 주장과 욥의 친구들의 주장을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죠. 두 번째, 여러분 10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네가 과연 공의로운 심판을 할 수 있는 존재인가?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이 말은 네가 스스로 의롭다면 위엄과 존귀와 단장과 영광과 영화를 입어봐라. 11절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렇게 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결국은 네가 정말 공의로운 심판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네가 공의로운 심판을 행한다면 악인을 진토에 묻고 불의한 자를 모두 다 네가 정확하게 찾아내서 정확하게 그 죄대로 심판할 수 있다면 너의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네 스스로 너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해 주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15절부터 해서 41장 전체는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악의 세력에 관하여서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사실 여러분, 이 두 번째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욥이 아주 기쁜 얼굴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첫 번째 이야기보다는
사실 두 번째 이야기. 욥이 정말 더 괴로웠던 것은, 욥은 사실은 이런 믿음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제 나눴던 그 욥의 인생을 향한 그런 속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었다면, 정말 해결되지 않는 것은 결국 그 악에 대한 존재, 악이 왜 존재하고 있고 악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을 때 욥은 기뻐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어떤 한 이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 이렇게 되어 있죠.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마 이렇게 번역을 했었습니다. 4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낚시로 리오야단 이렇게 되어 있죠. 리오야단도 개역 성경에서는 악어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이것을 히브리 발음 그대로 베헤못 리오야단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베헤못이라는 이 단어는 단일 생명체예요. 단일 생명체를 말하고 있는 단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일무이하다라는 말이에요. 유일무이하다. 그뿐만 아니라 단어 자체는 단일 생명체인데 또한 형태는 복수형이에요. 이게 좀 독특하죠. 단일 생명체를 말하고 있지만 이 단일 생명체가 복수형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은 슈퍼 짐승이에요. 짐승 중에서도 슈퍼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전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짐승을 유일무이할 뿐만 아니라 슈퍼 짐승의 존재를 베헤못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또한 이 베헤못이라고 말하고 하마로 번역을 한다면, 이 하마는 사실은 여러분 그 이집트 문명의 파라오도요, 이 나일 강에 있는 어떤 짐승을 가장 두려워했는가 하면 하마를 가장 두려워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나일강 주변이 농경 사회잖아요. 그 농경 사회를 가장 강력하게 파괴하는 짐승이 하마예요. 그래서 이 파라오가 하마를 사냥하러 나갈 때는 악의 세력을 무찌른다, 사탄을 무찌른다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나일강으로 군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 악어를, 이 하마를 없애야만 그 농경 사회의 풍요를 이룰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하마를 지평선의 여인이다, 물을 제거하는 여인이다, 그러니까 좀 여신으로 그렇게 봤던 파라오의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평선, 그러니까 나일강 쪽에 들어가면 이제 평야가 쫙 펼쳐지면서 그게 지평선처럼 보이고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물 속에 여성의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무찌르는 것이 결국은 악을 무찌르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 파라오는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베헤못은 어떤 세력입니까? 그죠? 2절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에 힘줄이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강력한 힘이 있는 짐승입니다. 17절에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항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그 뼈는 녹간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 베헤못 역시도 여러분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15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뭐였대요? 지었대요. 그러니까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베헤못이라든지 리오야단 역시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너를 지었듯이 지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바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악한 존재를 지으셔서 악을 행하도록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이 질문은 온당치 않은 질문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 악이 있어도 인간이 악을 행하지 않으면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악이 있어도 악을 행하지 않으면 돼요. 악 자체를 있다고 해서 그 악 자체를 만드신 하나님을 인간이 원망할 수 있다? 원망할 수 없다라고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베헤못이라고 말하는 짐승,
욥이 생각했을 때 악한 세력이 왜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먼저는 내가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지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인간이 이해하도록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것밖에 인간은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19절로 가보십시다. 19절에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뒤에와 연결해 보면요, 이 땅에 어떤 존재도 이 존재를 코를 깨거나 그저 칼로 잡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럼 문제는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짐승의 모습은 여러분 어디에 가면 나타납니까? 이게 욥기가 상당히 성경의 시간으로 보면 초기,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처럼 족장 시대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욥이지 않습니까? 이 이후에 나타나는 이 짐승의 모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어디에 가면 나옵니까? 다니엘서에 가면 나오죠. 다니엘서에 가면 강력한 제국의 모습이 꼭 뭐 같은가 하면 지금 이런 배의 모습을 설명하는 제국의 모습 같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뒤에 뒷부분에 나오는 이런 짐승의 모습들이 결국은 다니엘서에 보면 많은 제국과 짐승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다니엘서 7장 1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니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함산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짐승이 있고 그 짐승이 계속해서 활동하다가 어떤 때가 되면 정한 시기가 있고 기다리게 되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게 될 것이고, 그 인자 같은 이가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건데, 그 인자 같은 이는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백마를 탄 자예요. 백마를 탄 자인데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그 존재가, 그 자가, 그 분이 15절에 보니까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리한 검을 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백마 탄 자고 구름 타고 오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칼이 결국은 무엇을 다룬다는 거예요? 이 베헤못을 다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 악의 세력, 베헤못과 같은 세력들을 우리가 이기고 다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의 입에서 나온 예리한 검, 이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기록된 말씀이 그 베헤못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20절부터 24절까지는 결국은 그 악의 세력은요, 힘이 넘친다 그랬죠. 그리고 그들은 은밀해요. 숨어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물속 깊이 들어가 있고, 또한 이 세력은요, 별로 두려움도 없습니다. 요단강이 물이 차고 넘쳐가지고 하마의 입으로 막 물이 쏟아져도 하마는 그냥 입만 쫙 벌리고 있어요. 하마 영상을 보면요, 어떤 게 와도요, 하마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물 속에는 최고가 하마입니다. 그래서 그 세력은 힘이 넘칠 뿐만 아니라 은밀하고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감당치 못하지만 결국은 그 검을 가지신 분, 또한 그 제국을 무너뜨릴 그분, 구름 타고 오시는 그분, 백마 탄 그분께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하루 분명합니다. 여러분,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베헤못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입에서 나온 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끊임없이 그 힘과 은밀함과 그들의 강력함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주제, 악의 세력, 그 사탄의 세력을 다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이 넘치는 것과 같고 또한 때로는 악이 승리하는 것과 같은 이 상황,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구원과 승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또한 그 승리의 능력은 요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기록된 말씀 앞에 서서 기록된 말씀의 영광을 따라 승리하신 복음의 은혜, 그 복음의 역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은밀하게 다가오는 그 모든 유혹과 또한 도전 앞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